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라요.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16절 17절. 요엘서 2장 16절 17절.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에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1차문제 632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귀다 보면 깊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말도 그냥 쓴벅쓴벅하지 아니하고 깊이 있게 하고 또 행동도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조신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베드로의 그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요.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흔들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셨잖아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페트로스. 그래서 반석이다, 바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 받기 전까지 계속 경거망동 행동을 했잖아요. 금방 칭찬드렸다가 금방 또 말실수를 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행동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크게 내가 지켜낼 것입니다. 주님을 나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놓고도 금방 행동이 엇갈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기도하라 그것을 강조한 그 이면에 또 성령 받으라.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 받아야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도 봐보세요.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물고기도 깊은 데로 가야 큰 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깊어져야 그 정말 내면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다 한번 봐보세요. 깊은 곳에는 요동치질 않습니다. 깊은 바다는. 밖에는 막 그 태풍이 몰아쳐서 요동을 쳐도 깊은 바다는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뽑히질 않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요. 1단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을 먼저 한 곳에 두시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깊이 있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 물고기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깊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다곤의 신전에서 그곳에서 깊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에스더는
민족이 위기에 빠진 그 깊은 구렁 속에 있을 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 깊은 아픔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깊은 고난이 있는데도 분명히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깊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깊은 가운데 빠져 있어 깊은 가운데서 기도하던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깊은 구렁에 지금 빠져 있나요? 내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음에 빠져 있습니까? 소망의 끈 되시고 믿음의 끈 되시고 해결의 끈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생명의 끈을 내려주셔서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올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떨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이와 같은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참으로 위기 중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높여 소리 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이 그들 앞에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워서, 그러니까 불이 앞에서도 나고 뒤에서도 나니까 완전 그냥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져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불타오른 불을 그냥 꺼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비참하게 멸절을 맞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폼페이의 최후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폼페이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내리셨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날을 맞기 전에 미리 방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방비하라고요? 나팔을 불어 소집하고 모이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이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악한 영과 대적하여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행군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알람을 맞춰놨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들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맞춰놓고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자리 꽉꽉 차고 2부 3부 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더 적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깨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나려고 안 하기 때문에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그게 아픔으로 남았겠어요. 예수님이 옥에 가면 옥에 따라가고 죽음의 자리에 가면 내가 따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내 의리 빼면 아무것도 남은 거 없었잖아요. 나를 보시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동행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엉뚱한 짓만
걸렸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한 책망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문을 당할 때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 그때 멀찍이 따라가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집 아이에게 예수는 모른다고 난 저 인간하고 절대로 섞은 일이 없다고 나는 저 인간하고 같이 있는 적도 없다고 난 하늘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아예 콘택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무언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 그동안 나한테 했던 이야기 새빨간 거짓말이네. 너 그럴 수 있어. 인간 참 그럴 수 있어. 별 생각이 다 들어와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눈말로 눈짓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그때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조한 이야기가 뭡니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두 단어예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네 몸을 지켜내라. 그 이야기요. 베드로는 결국 기도하지 못함으로 자기 몸을 지키지도 못하고 마음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지말도 진즉 다 지난 것 같아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깨어 근신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오게 열애가 없어. 심지어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 지금 희낙낙거리고 둘이 좋아서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나와야 돼. 지금 지내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방비해서 대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를 뜻하는 것이겠죠. 저는 늘 경성에서 껴있으려고 해요. 허튼 짓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행 안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못 가지 뭐 돈만 있으면 못 가겠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나는 이상하게 여행 가는 게 싫어요. 참 이상하죠. 여행을 가면 뜬 눈으로 세우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못 버텨서 못 가겠어요.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섞어서 지낸다는 참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그렇게 싫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봐보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대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교회 앞에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실까. 또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이 다 심판해 하셨잖아요. 정죄하셨잖아요. 판단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때에 얼마나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가. 신랑 맞이를 신부의 자세로 정말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거 보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거기 제사장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까지 하라고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대상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중차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마음이 찔릴 거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는 강대상인 당당하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혼자 있을 시간에 주님과 혼자 대면하는 시간에 얼마나 가슴이 찔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은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십니다.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십니다.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요.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이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여야가 바뀌면 또 다른 소리 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기댈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인들 자기 유익이 아니면 손 놔요. 언제까지 그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럽니까?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냥 말아먹는 그런 경제인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땅을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이 고을을 맡겼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제사장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을 믿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슴에 붙들고 기도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예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